안녕하십니까. 김종만 이제님 모시고 저희가 그 송도 집회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그 주제가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저녁입니다. 토요일 저녁 미래 세계사와 종말에 대한 예언, 다니엘 2장과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주일날 첫 시간 오전 시간에는 다니엘에 나와 있는 70일의 예언 전반부,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후반부에 관해서 교제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학생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 오후에 집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1시 한 40분, 5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있는데요. 이때에는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예언,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또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예언을 해놓으시고 그것이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형제님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고 그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교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에 관한 경륜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교제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딱딱한 교제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가 교리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일반 교계에서 애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애정되어 있지 않다, 구원받지 않은 걸로 이 사람은 애정이 안 돼 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을 곳으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나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이나 내가 죄인된 것에 대해서 깨닫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송하지만 개망나인처럼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또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이 또 저희들의 삶의 향방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제를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학생들과 청년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성경 예언 부분들이 너무 성취된 것이 많은데 특별하게 이제 고레스 왕에 대한 것과 이스라엘의 독립, 지금 이스라엘 나라 독립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어떻게 예언하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진 걸 행정님이 자료를 통해서 해주실 거거든요. 성도님들도 참여하셔서 들으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식사를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녁 집회가 저희가 이제 7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식사가 너무 늦어지면 준비하시고 또 설거지 하시고 하신 분들이 말씀 듣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식사는 한 5시 40분, 50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시 반까지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주방에서 드시면 되고, 미리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집사 네 번째 시간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하고 그 후에 이제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안수하고 이들을 이렇게 집사로 세우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회 안에 공적으로 반듯하게 이 부분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균형감 있게 균형을 이루고 그 가운데 성도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어쨌든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도록 했고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은사를 주님이 각자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자원해서 섬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이렇게 기뻐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자원해서 드리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공적으로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원리에 비하면 그러면 장로와 집사도 자원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공적으로 세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자유함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시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형제님들과 같이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에 제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감사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부담이 찾아오겠잖아요.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일하는 것은 반듯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 교회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들로 인정을 받아서 공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내가 자원해서 하겠다 해서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도들이 접근했던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로 문제가 생겼어요?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굳이 하는 일로 빠지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것을 해결하는 접근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2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은 궁극적으로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이 영적인 사역이었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접대를 열심히 했는데, 돌아본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가운데 누락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게 될 때, 반듯하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 해야 될 그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영적인 사역에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의 머리 되심의 이 진리가 저희들 가운데 편만해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충분하게 공감하게 되어질 때 저희는 비로소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어느 사람이 주장하고 어느가 머리가 되어서 일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분명하게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이 진리가 저희들 가운데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충분히 느끼고 공감이 되어져야 돼요. 아, 그렇지.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하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올려드렸던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예수가 거느리시더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런 간증이 교회는 계속해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늘 이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좋은 것이 좋은 거 될 수 있어요. 저희들끼리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늘 예민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팀 사역, 복수 사역을 하도록 이야기했잖아요. 장로들도 복수 사역을 해야 됩니다. 또 함께 동역을 해야 됩니다. 장로와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 사역을 해야 되고 함께 동역을 해야 됩니다. 집사와 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이 해야 되고 함께 동역해 줘야 됩니다. 왜? 각자에게 주어진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낼 때 교회가 이제 안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내린 진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후에 7 집사를 세우니까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렇게 하니까 사도들이 이제 그 집사 일을 감당할, 재정 출납을 감당할 7 집사들을 세우고 그분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임무에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세세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을 따라서 원리를 찾아서 그럼 저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6장 2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3번 접대에서 제 성경에는 보면 3 해가지고 밑에 보면 재정출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돈과 물건을, 물질을 이렇게 모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32절. 저희가 이 집사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교회 가운데 무질서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지 않고 이 일은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명확해져요. 장로들이 교회의 대표고 사장이 아닙니다. 장로들이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장로님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일이 되어지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세상 조직과 똑같은 거죠. 집사의 역할이 있는데 집사 형제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좀 교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재정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지금 뭐 어쨌든 그런 이유로 집사 형제님들이 그 부분은 좀 어렵겠네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장로 형제님한테 가서 이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건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 그러면 장로 형제님이 또 그걸 받고 그래 그럼 내가 이야기할게. 이렇게 해서 그 일이 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질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집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인지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네, 여기 아마 이때는 헌금함이 없었는가 봐요. 정확하게 제가 뭐 자료를 찾아본 건 아니지만 판 것의 값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이 받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뿐만 아니라 물건, 어떤 물질, 사물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으는 일을 하는 것과 또 이것을 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집사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은 헌금을 유도해야 돼요. 유도한다는 표현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성도님들 쫓아다니면서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이렇게 돈 많이 쓰잖아요. 헌금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강압적으로 하거나 또 일반 교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놈들아 하면서 그런 말 듣고 어떻게 안 하고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온유함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치를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복 받는 길이라고. 그래서 형제님이 자매님이 이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생활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권하는 거죠.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게 될 때 교회 안에 근데 이제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광고 듣는 걸로만 해서 교회에 어떤 물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물을 시설을 건물에 여러 가지 것들이 소용이 되잖아요. 필요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당에 뭐 에어컨을 놔야 된다. 이것이 한 500만 원 나온다. 견적 알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유익하도록 또 구도자들이 왔을 때 그들이 시원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함께 마음을 들여서 합시다.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듣게 될 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게 되면 이제 차원에서 헌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뭐 비품 관리도 해야지, 주방용품도 있지, 또 차량도 관리해야지, 애찬도 있지, 뭐 간식도 있지. 저희 간식거리 갖다 놓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 확실히 먹을 게 있어야 돼요. 그래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세하게 살피는 거예요.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없는지, 이분이 몸이 아팠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보험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아니면 입원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셔야 되는지, 단기 뭐 통근 치료를 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되겠다, 아니면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교회 강구해야죠. 알려야죠. 또 이거를 그냥 막 나팔을 불듯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당사자가 이렇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집사의 자격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일구이연하지도 않고 절제해야 되고, 또 큰 전제가 뭡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그걸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마음이 짐이 돼버리면 하나님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면밀히 살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이 어려울 수 있죠. 직장에서 내가 지금 직장 생활 하는데 곧 잘리게 생겼는지 어쩐지, 아니면은 이걸 계속 더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아니라 그러면 저 형제님이 지금 뭐 3개월에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형제님이 어떤 일을 잘하는지도 알아보고 또 그 형제님에게 합당한 직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런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알아봐주고 권해주고, 이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우리가 돈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런 형편을 살펴서 지금 교회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니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있는 대로 힘을 합쳐서 동역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되어지게 될 때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영혼들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집사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헌금이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희 뭐 선교지에 옷 필요하다고 하며 간구하면은 성도님들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이게 잘 판단해서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와줘야 돼요. 어려운 거는, 어려운 상황은 누구나 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거는 내가 게을러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감 있게 해야 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저희는 경건하면 뭘 많이 떠올리신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 금식하고 있는 모습, 또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 모습,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또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만 대부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에요. 2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형제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밥 먹어, 밥 먹으라고, 밥은 안 갖다 주면서 밥 먹으라고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으면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요. 그냥 말하지 말고 밥 한 그릇 갖다 주는 게 낫죠.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정결하고 아름다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아니 내 주머니에서 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고 저희들이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가난한데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을 하는데 목숨까지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먹을 게 없는데요. 먹을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주먹이 있으면 같이 먹고 같이 죽는 게 낫지 나만 배부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궁핍함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교회 생활 잘하세요. 모임 생활 잘해야 축복받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에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눈에 들어올까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찾아가서 형제 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 네, 이만저만 해서 제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일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줄 테니까 교회 가자. 내 거 나눠 먹고 교회 가자. 이렇게 해야죠. 그런 실제적인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렸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봤어요. 제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살릴 수는 없겠죠. 어떻게 도리상 어떻게 해야 돼요? 119에라도 전화해서 빨리 차를 좀 보내달라고. 사람이 곧 죽어가요. 그런 조치라도 최소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가는 걸 보고 내가 바쁘지 하고 가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 하기 어렵잖아요. 이와 같은 실질적인 실천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일을 맡으신 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고아하고 과부가 무조건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시대를 보면 과부나 고아들은 어디에 가서 일하기가 어려워요. 직장,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의 원함은 있지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로 꼽는 것이 고아와 과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아인데 과부인데 부유하게 잘 살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도와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저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각각 그 환난에서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인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도우라는 것이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죠. 거기는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기 사장님이 너무 짜증나요. 거기는 일을 너무 많이 시켜요. 저희가 일을 안 하려고 하면 37,000가지 이상의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사회 구조가, 형편이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 저희들 향해서 권면한다 이렇게 하면서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라는 표현이 제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죠. 무질서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도록 고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뒤에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라. 성실하게 일하고 싶어 하는데, 직장을 구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구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격려하고 힘을 주라는 거예요. 도움을 달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 보겠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래요. 일하지 않아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교회에서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교회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작정 도와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얼마나 값진 거예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서러움 받아가면서 주님 앞에 드린 돈이잖아요. 번 돈이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럼 값지게 쓰고 이게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이 계시는 그 모임은 뭐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 분에게 이렇게 뭐 카드를 준대요. 근데 3개월치만 준대요. 그 안에 직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 가서 다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심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이분이 구직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걸로만 그냥 먹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다시 또 주신다는 거예요. 또 카드도 그냥 무조건 아무 데나 다 가서 쓸 수 있게 주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뭐 그럴 분들 없겠지만 유흥업소 가서 카드 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마트 가서 그 먹을 거 살 수 있을 이런 용도로만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도 보호하고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재정이 정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아직 일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도 살펴봐주고 그분이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실제로 성도님이지만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요. 종들아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라? 이 종은 믿지 않는 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일하지 않을 핑계를 찾지 말고. 힘들지 않은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다 힘드시죠?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네.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전들에게 죽게 하더라요. 그 사람이 나의 이 심사를 꼬이게 하든 어떻게 하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대는 일을 할 때는 저희가 그거를 순종할 수는 없죠. 법을 벗어나게 하는 일을 제가 그 부분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전들을 향해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나하고 안 맞으면 이게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내 갈등도 많이 생기고 마치 내가 꼭 갑질을 당하고 있는 같은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하면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그거는 그를 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예리하게 살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역할 첫 번째는 헌금과 물질을 성도들 하여금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전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물질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교제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누구 것인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지 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관리 미숙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관리 미숙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아까도 제멋대로 막 쓴다 그랬어요. 막 기분 내키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은 먹고 살 게 없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가정을 돌보라고 했어요. 자기 가정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규모 있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교제하고 함으로써 건전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물질관을 가지고 세상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과 또 성도들이 헌금한 이 헌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교회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각각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나눠줘야죠. 무조건 일률적으로 자 어려운 분들은 무조건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더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덜 필요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룰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더욱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 가운데서 이렇게 명확해지게 될 때 교회가 이제 주님이 주신 물질이 잘 활용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평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일을 살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 명이 하든지 많은 분들이 집사 장로 일을 하는 것과 아니면 그가 집사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일할 분들이 있어야 되고 장로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봐왔던 그런 개념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 이제 삭제해야 됩니다. 딜리트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로 바로 정립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반듯하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내년부터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최익선 선생님이 그 동사무소를 다녀오셨어요. 동사무소 가서 저희가 이제 1년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교회가 등록이 됐습니다. 정식적으로 빛고울 상목교회 이렇게 등록이 됐으니까 어깨 펴고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정하셨지만 이제 세상 제도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가서 저희가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소녀 가장 이런 분들 더 어려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좀 이제 도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되게 이제 반가워하시고 이렇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상무지구에는 어려운 분들이 그다지 많이 없대요. 근데 이제 반찬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시고 반찬 좀 해다 주실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교회는 그냥 매달 얼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동사무소에 이렇게 기부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제도권 안에 있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 법이라는 게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딱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만 이렇게 지급이 돼야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해당은 안 되는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자 돈을 받은 분들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저희가 보면 형평성이 잘 안 맞아요. 또 가난한 사람한테 더 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한테 안 주고 돈을 그냥 매출이 떨어졌다고 해서 평상시 100억을 매출을 찍었는데 90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런 분들은 지원해주고 평상시 100만 원밖에 못 벌다가 이제 겨우 130만 원 버는데 매출이 올랐다고 안 주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세상을 보고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그런 분들을 이제 자기들이 돕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저희가 이제 형제님들이 이렇게 집수리 하시는 리모델링 하시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필요하면 교회에다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협의 가운데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일단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마음이 같이 움직이시고 함께 동역을 해주셔야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더 적극적으로 살피고 또 동사무소에서 어떤 연락이 오면 내년부터나 이렇게 시행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특별히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